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66장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은 사뭇 부정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집이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성전을 통한 이익에만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소를 죽여 바치는 자가 사람도 죽여 바치고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가 계목을 꺾어 바칩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손으로 우상에게 제물도 바치는 모습 속에서 과연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찬양을 받는 곳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장소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난장판을 만드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 의해 성전은 그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줄을 제공하는 집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 성전 건축보다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삼으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처소는 바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머무시고자 하는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지나치게 눈이 밝고 행동이 빠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비난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보 같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지켜주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자신의 집을 지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얻겠다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살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이 되기를 구한다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교훈하시고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장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난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심령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정신을 차려서 더러운 죄악을 버리고 주께 돌이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는지 스스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돌처럼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에 다시 한번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오늘도 성도들이 자신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의 여정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